자, 6장에서는 어제부터 6장인데 6장 말씀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겉을 외벽이라고 할까요?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도 쭉 방은 어떻게 만들고 다락이 있고 뜰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치면 교회라는 그 외형, 건물의 외형을 만드는 공사 이야기가 성전의 외형을 만드는 공사 이야기가 어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건물을 이렇게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 외형을 만들었으면 이제 안에를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예, 저 여기도 지금 보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콘크리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페인트로 칠했고 뭐 커튼도 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성전을 일단 틀을 만든 후에 내부를 장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몇 규빗 하고 이런 걸 자세히 알기는 우리가 다 어렵고 또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을 가능하면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솔로몬이 꾸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쭉 보면 여기 14절에 15절에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으면 이렇게 벽돌이 다 보이거나 콘크리트가 보이지 않도록 밖에서 이렇게 나무로 대죠. 지금 그렇게 했던 백향목으로 성전을 돌로 지었잖아요. 이렇게 돌이 많은 데서 돌을 성전에서 쿵탁쿵탁하면 시끄럽고 쇳소리가 들리는 게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미 멀리 돌이 있는 곳에서 다 돌을 만들어서 모양대로 잘라서 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나무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나무 도구를 가지고 해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다 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겉에다가 합판처럼 이렇게 백향목을 다 덧댄 거예요. 그래서 돌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그렇게 다 안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렸어요.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전에서 건물을 돌로 지었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 돌이 보이지 않도록 안에 다 백향목을 입히고 그림을 다 수를 놓고 다 그림을 아로 새겼습니다. 성전에 보면 이 백향목은 가장 좋은 목재죠. 향기가 나고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나무로 장식을 하고 거기에 예쁜 꽃 같은 걸 그려서 장식을 합니다. 이건 다 성전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는 거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좀 다르죠. 안 그런 교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뭔가 엄숙한 느낌이 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죠? 안 드시는구나. 이렇게 들잖아요. 교회를 꾸미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고 저희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꽃꽂이를 하고 저희 교회도 얼마나 예배당이 예뻐요. 성도님들이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다 교회가 예쁘다고 어제도 왔다고 하면서 다 인사하십니다. 뭔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공간인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백향목이라는 장식을 사용해서 예쁘게 성전의 안쪽 내부를 장식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참 좋죠.
왜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했을까? 다른 건물과 다르게 성전을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고, 또 세상과는 좀 구분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세속과는 다르게 백향목. 좀 뒤에 보면 이제 그룹이 나오죠. 성전 안에 그룹은 다른 게 아니고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 가진 천사. 대신 얼굴이 사람이 아니고 사자 같은 동물이죠. 얼굴은 사자고 팔은 천사의 날개를 가졌던 그런 동물들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장식을 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과는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꾸민 거죠. 솔로몬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성전의 건축 내부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를 그렇게 하되 내소, 16주 중간에 보면 내소, 곧 지성소라고 그랬죠. 성전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고, 이렇게 성소의 3분의 1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쭉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대. 이 내소가 지성소죠.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소가 지성소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내소를 두었어요. 그 내소 안에는 역시 그 안에도 뭐랄까 백향목으로 다 입혔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쪽에도 내소 안쪽에도 금사슬로 장식했다. 우리기도 어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금사슬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입혔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돌과 돌 사이에 또 지성소 안에 금사슬,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돌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파괴되죠. 그 이유가 성전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지르고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장식했어요. 금으로. 그런 이야기 쭉 나오고 중간에 보면 그룹을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23절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향기가 나는 나무죠. 천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크게 만들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한쪽 날개는 이쪽 벽에 닿고 한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도록 크게 그룹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둡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그룹과 두 그룹의 그 날개 사이, 거기를 시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은혜의 장소인거죠. 시은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시은자. 두 법궤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예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다 지성소 안에다 그룹을 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의 내소, 지성소였고, 거기를 다 아름답게 했고, 밖에도 아름답게 잘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38절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참고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도 짓거든요. 얼마 걸렸을까요? 성전이 7년이면 왕궁은 더 짧게 했을까요? 더 길게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길 때는 14년이 걸려요. 성전은 7년, 자기 집은 14년 동안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자신도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우리 성전인 우리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겠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행실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성전을 교회를 한번 다 개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뜯어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강단만 남겨놓고 뭐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다 뜯어내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도 가능하면 없애고 성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상징적인 조형물들 다 없앱니다. 다 우상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지만 그들도 성전에 가면 거룩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우리 강남제일교회 여러분 토요일마다 와서 또 교회를 이렇게 가꾸시고 하시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성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성령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